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선명히 보므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장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육체에 당장 쥐어지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썩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답같이 그 길을 달려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밝혀주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이 손 들고 주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리.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다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걸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후원 주님 들으라 기뻐하시리까. 나 후원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따라 감당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극을 만들오니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존재가 살았다면요, 살아나면 그 양심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갖고 볼까,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좀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막 갚으라고, 살았잖아, 막 갚으라고. 지금 그건요 아니에요. 뭔가 지금 못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안 갚으려고 하는 거고 더 살고 싶은 거지. 정말 김종희 그 권사님 간증 들어오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이거 그 몸부림쳐서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저들 살려야지, 저들 살려야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 막 자기가 고통 겪고 자기가 아픔 속에 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또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 핍박하면서 했던 사람들, 그럼 저를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할까,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왜 안 갚냐고. 그건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뭔가 자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자꾸 하나 가니까 확인해야 되고, 왜? 양심상 또 생명은 받았긴 받았어. 뭐 조금 살긴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확 살아가지고 정말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속에서 자꾸 갚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렇게 놓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반감만 사는 이런 것이,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요. 감독님한테 사실 그래요. 감독님한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쌤이 안 만났을 때는 그래도 성도 숫자라도 있었어요. 20명. 근데 지금 막 살았다고 막 갚으라고 하니까 내 속에서는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죽을 것 같은데 자꾸 막 하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자꾸 비춰지니까 내 속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요, 정말 나는 감독님의 그 말씀과 이런 걸 너무 귀하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갚아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자꾸 뉘앙스가 갚으라고 이런 것이 자꾸 불려질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반감이 나오는 거예요. 감독님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어떠한 근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살았다면요, 김정희 권사님 허락을 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냥 막 너무 살았으니까 너무 그 삶하고 전혀 달라진 삶이 되어져 버리니까 막 그 권사님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 삶을 살잖아요. 누가 살으라고 해서 그럽니까? 교회 서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막 못하니까 몸부림쳐서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보온의 마음이지, 해락에서 하는 거는 보험이 아니라 반감이 사와요. 그 속에서 반역이 나와요. 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정말 깨달으면, 정말 살았으면 우리는 보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살았어도 당연히 보험은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막 자꾸 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면은 그것이 또 율법이 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시켰대, 미국 집사가 조금 살았으니까 막 시키고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살아라, 더 살고 정말 마음속에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막 소망이, 내 양심상 소망이 막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막 이끌려가야 이것이 정상적인 아들의 삶이지, 여전히 종처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들고 가기 싫은데 가려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반감이 나고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전쟁과 같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그분보다 깨달은 게 훨씬 작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냥 툭툭 줘놔서 생명 받고 정말 살았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이끌어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살아서 저 좋은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 저 바람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좁으면 그 황소바람 들어온다 하죠.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 안 들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좁혀놓으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저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 일부러 문을 제가 이만큼 열어놓는 거예요. 바람 밖에. 왜? 바람 막 확 들어오라고. 밖에 문을 그렇게 항상 열어놓아요. 이만큼만 열어놔. 빨리 많이 열어놓으면 벌레도 들어오고 날파리도 안 좋고,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이, 황소바람이 오히려 확 열어놨을 때는 지네들이 안과 밖은 통 같아지지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은혜를 막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 나도 받고 싶구나.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회 힘들게 하시는 걸 보면 저분의 성격이지 뭐. 그러다가도 성경적 권리를 보면 깨달은 저분이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이 목사가 엄청나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어.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되고 안 움직이기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안 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충이가 뭐 한다고? 성충이가 뭐 다른 일 먹겠어요? 성충이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몇천 명 목회하고 몇만 명 목회하고 막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이제 부흥하다가 아주 바싹 깎아놓고, 그래서 너는 그런 부흥하지 아니고 그냥 성칭이처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한 명 주면 한 명 살리고, 두 명 주면 두 명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몸부림쳐나고 그거 내 목회예요. 근데 제가 몇백 명, 몇천 명 할 것처럼 막 난리 쳐버리면 그거는 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받은 자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자들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이 교회가 받은 기회로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안개 속에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쫓아 내 양심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살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께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보려는 그 양심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양심이 하여 하인만 자가 주께 아니요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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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은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것을 취해 살 수 아버지 있는 그런 우리가 자들 도와주시고 산자라면 정말 받은 자가 내 정확하게 생명이 없는 자가 살아가는 정말 생명이 되게 그 있어서 산양심이 정말 그 생명을 우리 가진 자로서 속에 정말 아버지 살아오게 하나님께 될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도하여 양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으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양심이 이루게 없어지는 하실 자를 잡게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찌하든 정말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데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주시고 정말 그것을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를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놓치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하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가서 목회가 이루시는 아니라 거에 감사한지 우리 주님의 정말 손에 아버지 주시는 우리 맡기는 목사님 내 멍에는 주시는 쉽고 가벼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그 정말 목회가 하늘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서 쉽고 가벼운 목회로 분도들의 삶 속에 살려주고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그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병자랑 내 양심이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정말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걸 피하고 귀한 것을 받았는가를 그것을 망각하고 무뎌져 버린 눈동병자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법을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때문에 와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대우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하시는 되게 도와주시되 정말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받은 많은 말씀의 교회를 정말 화인 받는 데는 여호와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문득 문득 수 있었고 아버지 죽어나는데 아버지 우리가 중풍병자같이 상마른자같이 우리가 굶는 자같이 먹은 자같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응답을 예수님을 여기시는 말씀하시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백성한 구원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저 세월보내고 부러진 병자처럼 무뎌진 육체의 삶을 되지 않고 그저 편하고 나아지고 그냥 나 육체의 삶을 잘 편하고 앉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편을 타고 떠나는 자들 집에 머무르는 자들 하나님 어떠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겠습니까? 어떠한 곳에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의 교기를 갈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망각하거나 무뎌진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문득병자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정확하고 선명하게 받은 은혜를 귀하고 중하게 알 줄 아는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를 깨달아 내 삶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오신 주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 1만 분의 1이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쓰임받기로 나오니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써주시고 이 교회를 써주소서. 아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을 이루며 그 일들을 위하여 온 몸을 바쳐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하나 주옵소서. 이준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의 공동에 있는 연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그 나라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어갈 수도 없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이 내 양심상 내 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매 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마음이 무뎌지거나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와 그 은혜가 막연한 것이 되어지거나 옅은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양심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원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의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며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그 은혜를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백인으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무료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노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귀경 복음 사역입니다. 그 복음 사역하면서 어디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고 지금 계속 배 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 타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곳에 머물렀고 어느 곳에 머물러서 여기 이제 보면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유익함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원수를 맞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므로 선을 쌓아서 제자와 같은 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삶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5곳에서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보면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축소하게 돼요. 그럼 대한민국을 쫙 축소해 놓으면 5명이 어떻게 해서 붙어 있어 버려요. 그 좁은 장소에. 그럼 결국은 그곳에 내가 있는 거야. 원수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넓었을 때는 부산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뭐 강원도에 있으니까 멀리 있어서 괜찮겠지. 그 사이에 살면 되겠지. 뭐 원수 없는 데서. 근데 원수 있다는 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날 죽일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와서 날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괜찮죠. 아무 문제가 없겠죠. 충청도에 살아도 되고요. 강원도에 또 원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에 5명, 전국에 5명만, 팔도인데도 5명만 있어도 이렇게 넓었을 때는 원수가 나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요즘엔 이렇게 쭉 좁히잖아요. 어플 같은 걸 딱 좁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조금 아니죠?
그러면 원수가 어디 있어? 산을 펴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맺지 말라 하는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맞으면 결국은 원수 속에 내가 살아. 그러니까 매일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선을 이렇게 계속 만들고 선을 만들어. 제자를 만들어놔. 제자를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제자가 있어서 1년 동안 머무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거기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생명의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마무리를 좀 잘해라. 승질나고 욱해서 나와가지고 그 사장하고 그런 관계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장이 거기서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없어. 어떠한 시점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그때 당시 만약에 저쪽에 영향력 끼치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 와서 만났을 때 그 원수로 헤어진 그 사장이 영향력 끼쳐버리면 그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직장 다닐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해라. 원수 맺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친구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마무리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쪽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쪽으로 대화해서 마무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회사 가서도 아이고 저 친구 그래도 우리 회사 나가지만 참 좋았어. 저 회사 가서도 아이고 우리 회사 다시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몇 가운데 말하면 아까처럼 5가운데 말하면 쫙 춥혔을 때는 다 나하고 쓰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어. 그럼 이 사람한테 이쪽 거래할 때도 유익하고 저쪽 거래할 때도 유익하고 엄청난 삶이 풍성해져요. 이게 선을 자꾸 행하는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꾸 선을 쌓는 일을 이 공원에서도 선을 쌓고 저 집에 가서 선을 쌓고 저 아파트에 가서 선을 쌓고 원수 그 감정 때문에 원수 받거든요. 내가 나 손해보게 하고 나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막 음해하고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그냥 원수 맺는 거지. 좋게 하는데 누가 원수 맺겠어요. 그래서 항상 선을 쌓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 삶의 열매가 그곳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할 때 괜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운데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그를 살려줌이 마땅합니다. 우리 회당도 짓고요. 우리 살아있을 때 얼마나 유대인에게 잘해 그 살려주는 거 당합니다. 아이고 그 자주장사 그 여인 죽었는데 아이고 평소에 옷도 해줘서 이게 뭐라는 거야. 자꾸 선을 쌓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냐고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삶의 다람쥐 쳇바퀴가 똑같아요. 사모의 하루에 활동 범위 침대에서 나와서 화장실 나와서 거기 거실 냉장고 있는데 요렇게 이게 활동 범위야. 거기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좁으냐 막 빌라 그러니까 집 넓은 집 싸면은 좀 넓어지죠 뭐 맞는 얘기야. 근데 집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넓혀보면 내 집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발짝이 어떻게 보면 발짝 세어도 발짝이 어디서 보일 정도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다 내려다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반경 안에 반드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다 보시고 우주 전체를 다 보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안의 구석진 내 반경이야. 여기 왔다 갔다 이게 T자도 아니고 이렇게 여자 비슷하게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하루 끝나고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하루 끝나고 그렇게 할 것인지
사도 바울처럼 배를 타고 지경을 자꾸 내 기경을 넓혀줄 것인가?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여기 전도해놨어. 이 사람이 거기만 있어. 부산도 가. 얼마든지 부산도 가고요. 외국도 갑니다. 그러면 내 지경이 얼마나 한 거야? 나는 여기서 해놨는데, 내가 전도를 해놨는데 뉴질랜드 가 있어. 그 뉴질랜드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누구야? 나 외국에 있는 친구야. 미국에, 그 옛날에는 미국에 친구 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그냥 프라이버시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외국에 있는, 나는 안 가봤어도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절로 뭐 때문에 외국에 친구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거든. 외국에 옛날에. 요즘에는 워낙 그냥 다 외국에 살아. 우리나라 사는 게 더 대단하니까 그런 거 없지만 외국엔 미국에 산다면 그래? 대단하네. 그 친구 좀 연결 좀 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출 좀 돼가지고 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삶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기 가자동아이죠. 이게 산곡동, 부흥로, 마장로 여기에서 전도를 하였지만 여기서 전도한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만 있어요. 퍼져요. 불씨처럼. 맞아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얘기를 자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멈춰버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선을 자꾸 좋은 곳에 심어버리면 나중에 딱 축소했더니 주위에 다 선을 나에게 좋게 감정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 때 어떻게 해? 걱정을 해? 두려워? 두려울 게 없는 거. 왜? 나에게 다 은혜 받고 선을 쌓았던 사람,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람 다 착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산다고 생각해봐요. 원수 같아, 지랄 같아, 그냥 감사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원수를 몇 군데 만들었어. 이 회사 가서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내질르고 사장 기분 나쁘게 하고 사장 일거리를 막 망쳐놓고 나오고 저쪽 가니까 이게 그걸 축소해버리면 사방팔방 원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냐?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내게 맡겨.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처리할 때가 되면 처리하겠다.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뭐만 하라고? 계속 선만 씹으라고. 선만. 그래야 너희 삶이 풍성해지는. 하늘에서 내가 딱 보니까 너 사방팔방 원수밖에 없네. 그래 내 삶이 얼마나 두렵겠냐, 내 삶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보면서 목사가 아무리 선하게 잘했어도요, 목사 감정 상하고 나간 성도들이 많다면 그 목회는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가 이래서 나갔어요. 그들이 좋게 얘기하겠어요. 저 목사 이상한 목사를 얘기하겠어요. 주위 환경이 이 목사가 주위 환경 보니까 툭툭 던지는 게 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목사로 그들이 얘기해 보니까 그 주위 전체가 하늘에서 볼 때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목사의 존재로 그 틈바구니에 있어요. 그게 목회가 돼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가더라도 내가 기왕이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 교육 다시 가야지, 이런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흐트러질 때 어떻게 한다고? 이상한 목사로 비춰져가지고 그들이 다 좋은 목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로 평가해 보니까 그것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자꾸 가는 곳마다 원수 말고 잃어버리면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잘 산다나, 자기는 아주 멋있게 산다나, 아니요. 내 주위 사방팔방 봐봐, 다 원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편안할 것 같다고, 네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안 빌어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가서 은혜 받고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목사님이 좀 한번 생각해보지, 우리 교회 그냥 힘들어도 같이 신앙생활에 목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해주고 목사랑 같이 좀 해. 그래가지고 나갈 때 막 잡았는데 나갔어. 그러면 그 목사가 나쁜 목사로 들려 그 사람 삶 속에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나올 때 잡았던 목사님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겠어. 이게 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거기 나갈 사람 나가 해가지고 다 나가버리니까 그때 당시 그 주위 환경이 확 어떻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제자들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 방향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삶의 모습에 똑같습니다. 주위에 에이 저 사람 뭐 나하고 관계 있어? 먼저 본다고 막 대강하고 막 해나가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명, 2명, 3명 주위에 10명만 주위에 만들어져 보세요. 누가 볼 때 거기는 좋은 밭이 아니라 어두운 밭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있었다 이거는. 그만 가서 생명해 주는 일을 막 전도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동안 있어도 먹는 데 걱정에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뭐가 생겼어? 성령의 그 안에 들어가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많은 핍박을 받겠구나. 그것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사도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야?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 이거 핍박받지 말고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일은 안 되지만 핍박은 없다. 뭘 택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마무리 들어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핍박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자와 나는 그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때 결정은 사람들은 다 편한쪽으로 육체가 아르니까 이거 하나님 깨닫게 했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핍박받는 왜 가? 뻔히 아는데 알려줬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가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도록 움직여가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 보세요.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뭐하려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 이 때문에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괜히 써놨겠냐고. 당연히 성경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배 타야 되는 건데 뭐 하려고 괜히 이렇게 써놨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기도해서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일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가 김종희 권사님 저번에 한 거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톡에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이거에 투자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부탁해도 안 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 뭐가 되어지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김종희 권사가 먼저 간증할 때하고는 벌써 엄청나게 기억이 다르거든요. 먼저 할 때 간증할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어설펐다 하는데 아주 그냥 간증이 그냥 매끄럽고 얼마나 이제 복음 이거 담대하고 간증 잘한다. 목사보다도 저 잘한다. 목사보다 얼마나 설교를 예쁘게 매끄럽게 그냥 잘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불려다니는구나. 그런데 본인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데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니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간증 다니죠. 그 십자. 암 들려서 나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던 대로 머리가 자라면도 암 다 나서 머리가 자라면도 여전히 빡빡 멀고 그냥 간증 다니고.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아유 좋구나 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더라,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탔다는 건 뭐예요? 아 맞아, 김종희 권사가 저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했던 거, 나도 그럼 배 타고 가봐야지, 나도 김종희 권사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건 배 탄 자예요. 근데 집으로 가더라, 뭐 하려고? 안전하고 편하고.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안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기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자는 배를 타고, 이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자는 배를 타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그냥 집으로 가.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는구나, 집으로 가버려요. 그 집으로 가면 뭐 일이 되어져, 일이 뭐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안 일어요. 그 집으로 갔어, 일이 없어요. 그 이상 그때 땡.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를 엄청난 기도해서 일을 주려고 하고 엄청난 일을 역사를 이루려도 집에 들어갔어, 땡. 그런데 어떻게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뭐라? 배를 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니까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보너스까지 받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6절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요. 기도하고, 뭐 하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간증을 듣고, 뭐 하려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집에 다 가죠. 배를 타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배를 타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배를 타야 되구나. 배를 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구나. 근데 집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도는 뭐 하려겠냐고. 하나님 일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요. 이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냐고.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어요? 배를 타고 집으로, 제 배를 타고 가는 자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자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겠냐. 그러니까 김종희 권사님 저는 보면서 저는 막 울었어요. 그 간증 들어서 막 울었어. 정말이야. 그렇게 전도들이 저렇게 열정으로 전도하는, 일평생 목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내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있었는지 막 울어서 한참 울었어. 배를 타고 가는 자도 있고 그냥 집으로 가. 전도를 그냥 목사님 보고 막 다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 설교를 들었어. 그러면 그렇구나. 배를 타는 사람도 있겠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우연이 없구나. 집으로 쏙 들어가. 그럼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그래? 나에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를 타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움직여야 될 건가?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연히 만나지 않은 사람 누굴까? 저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우연히 만났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연히 나에게 만나겠어? 하나님이 나의 믿는 사람에게 배를 타고 가게 우연히 만났겠어? 저 사람 구원하고 나에게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목사님, 미국 집사님 소장 받겠다니까 우연이 아닌데 금방 오르는 거야. 더군다나 말쟁이다. 그 사람 바꾸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 생각만 안 떠오르는 거야. 목사 집사님 얘기할 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말쟁이야? 그 사람 바뀌면 얼마나 대단할까? 난 그 생각밖에 안 떠올라. 이거 힘들어서 어려워 죽겠다. 그 생각이 전혀 안 떠올라. 말쟁이를 원래 성경이 잠언서 그랬잖아요. 말쟁이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쟁이는 싸움도 일어나지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 우연히 그렇게 붙이겠는가.
미국 집사도 말 잘하는데 한번 붙어버리면 누가 이길까? 내가 그 생각했어. 그런데 복음으로 이길 생각을 했고,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줬다. 남자는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데 여자를 붙였다. 야, 이 말쟁이 전도시켜버리면 소장 전도하면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왜? 우연이 없다는 걸 목사님은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사람 만났어. 스치는 사람은 우연이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대화되어주고 그 사람 관계가 이건 우연이야. 하나님 필연이야. 필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를 타는 게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네가 한번 배 타봐. 아니면 집으로 그냥 또 갈 거야? 배 탈 거야? 집으로 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집에 다 들어가더라. 집에 들어가더라. 한 절이 신기하죠? 이 성경을 목사님이 아전인 성격으로 푸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겠어요. 저들은 배를 타고 가고 저들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있다고? 앞에 기도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까지 있어요. 기도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들어오겠냐고.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의 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교회에 불러본 거예요. 불러본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사람이 부르시고 택장함을 입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뭐까지 해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집으로 갔어. 이건 택함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를 탔어. 그러면 이는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고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비춰지는 영혼 배를 탄 자로 내가 그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회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항상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 뭐가 한다고? 그 이름을 선포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엄청난 일들을 저는 목회를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손해나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제가 그런 걸 안 합니다. 손해날 것 같죠? 아무리 악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막 손가락질 아무리 해도요. 그들 속에 우리와 다른 기독교인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나쁘다 뭐 어쩌고 뭐 핍박해도 그들 속에 뭐라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뭐 양심은 살아있다는 것, 뭔가 그들 속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여 배를 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카톡방에다 내가 사장하고 거기다 올릴 때는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여기 좀 투자해서 두세 번 먹고 감동받아보라고 뭐 나오겠냐고. 목사가 할 일 없고 목사는 그걸 보면 정말 눈물 펑펑 흘려서 저렇게 성도 하나가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 목사는 평생 가도 이거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이고 이 목사 참 목사가 못하니까 성도들도 못하는구나 할 때 안타까워서 펑펑 울었어.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에로 오늘 또 이제 은혜 받고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다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성경에 왜 어떤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자는 배를 타고 갔다고 기록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좀 이루려고 말씀을 주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내 심령에 정말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일 좀 이루게 하소서.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핍박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면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 되어진다면 핍박을 받더라도 상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일을 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집으로 돌아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배를 탄 자가 되어지는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